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잠언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을 중심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재물이나 성공에 관련된 교훈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1절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비의 훈계는 하나님 아버지의 훈계와 징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이 죄인에서 상속자가 되도록 세우시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들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꾸지람은 훈계와 원어가 같지는 않지만 여기에서는 비슷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들을 상속자로 세워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만한 자는 이를 즐겨 듣지 않고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입의 열매라는 것은 말을 뜻하는데 열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말은 그 사람이 믿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가치가 열매 맺어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록의 원어는 톱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사람이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소망하는 가치로 인해 구원의 아름다움을 누린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괴사하다라는 말은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괴사하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결국 강포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3절에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한다고 말합니다. 입을 지킨다는 것은 육신의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한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온다고 말하는데 입을 크게 벌린다는 것은 육신의 소리를 마구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큰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반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으른 자는 실제로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기보다 본질적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마음으로 이 땅의 가치를 원하고 구원도 원하지만 결국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부지런한 자들은 그 마음에 항상 풍족함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항상 풍족함을 누리며 구원받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5절에서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단순히 타인을 속이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쫓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는 거짓 메시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러한 거짓 메시지를 미워하며 진리만을 말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행위가 흉악하다라는 말의 원어는 바아쉬로 악취를 풍기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어떠한 특정한 행위의 잘못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메시지를 풍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취를 풍기는 악인은 부끄러운 데 이르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공의의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지만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공의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쫓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공의는 죄인을 구원하려는 행실을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보호합니다. 하지만 이에 관심이 없는 죄인은 패망하게 하신다고 말하며 공의를 행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7절에서 스스로 부한 자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는 반면 스스로 가난한 자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와 재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풍성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한 체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갖지 않고 거짓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영적으로 충만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국 마지막 때 아무것도 누릴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스스로 가난한 채 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깊은 진리를 간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진리가 쌓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을 속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전한다는 것은 몸값이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벌 받으시며 우리 몸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구원을 얻는데 재물이 중요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재물은 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재물인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생명을 속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도 7절에서 말하는 스스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말합니다. 그들은 협박을 받을 일이 없다고 말하는데 협박의 원어가 게하라로 꾸짖음, 비난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간구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 심판받고 비난받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9절에서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빛이라 표현하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의인이 바라는 빛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비추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비추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말합니다. 이 빛은 앞선 맥락에서 말하는 거짓 메시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야 했지만 육신의 소욕을 쫓으며 결국 거짓된 빛을 비추어 멸망당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말을 통해 그러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교만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뿐이라고 말하는데 이 교만이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신의 헛된 생각과 거짓 메시지를 주장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국 다툼만을 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유익을 쫓는 육신의 소리만을 주장하니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을 섬겼던 성숙한 신하들의 권면을 듣지 않아 나라가 갈라지게 했던 르호보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소리만을 주장하는 교만함은 다툼만을 일으키지만 그와 반대로 말씀의 권면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11절에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간다고 말합니다. 망령되다의 원어 헤벨은 헛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섬기던 거짓된 신을 표현할 때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얻은 재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헛된 거짓 우상을 쫓으며 얻은 이 땅에서의 부유함은 결국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반대로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손으로 모았다는 것은 앞서 설명했던 헤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헛된 것에 매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일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손으로 모은 것은 구원의 열매들입니다. 그것이 늘어가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문맥상 12절 후반부에 있는 생명나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에서는 생명나무에 대해 의인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기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따라가는 의인들이 맺는 열매입니다. 이 생명나무를 소망하지만 더디 이루어지면 그 마음이 상한다고 말하는데 상하다의 원어가 병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으셔서 마음이 병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믿고 쫓지 않아 더디 이루어지게 되면 그 마음이 점점 병들게 되니 헛된 것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 생명나무를 열매 맺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조하며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며 거짓 메시지로 살아가는 모습을 버리고 말씀을 믿고 쫓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자문을 교훈 삼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중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